자, 어제에 이어서 장로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단순히 교회 직분적인 장로, 목사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양떼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제자 삼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목회의 어떤 필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먼저 우리 자신을 함께하는,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이 그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야만 세상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고,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만 우리가 어떤 맡겨진 양떼들을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서 어떻습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장로로 세운 그 어떤 자기의 아주 까마득한 후배와 같은 그런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아니면 나는 수제자다 이러지 아니하고 나도 너희와 함께 똑같은 장로된 자다 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모습에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목회하고 있는 이 장로들, 그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너희와 함께 고난받는 자다 하며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다.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안타깝게도 십자가 지기는 싫어하고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절룩발이가 되어진 이런 신앙,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할 때 나타날 영광에도 같이 참여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여기서 핵심이 뭔가 하면은 어떤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자, 우리의 양무리, 내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청지기 의식, 여러분,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맡은 자에게 다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 갖춰져 가지가 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직장 구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이력서를 받고 그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먼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퀄리파이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맡기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하나님의 어떤 귀한 양떼를 맡아서 감당할 그 자격 조건 친다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뭐 자격 조건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지금 이런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떼들을 맡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퀄리파이 안 되고 부족한 거 많고 세상에 제약된 거 많고 옛날 거 부여잡고 있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이 양떼를 맡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한국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성환종 뭡니까 경남기업 회장님께서 이 로비했던 그것 때문에 아무튼 또 자살을 하고 그래가지고 죽으면서 8명의 이름을 써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한국이 난리가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 신문을 보고 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죽기 전에 어떤 자기가 어떤 로비했던 사람이든지 쉽게 말해서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 위치가 어려움에 있으니까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막상 내가 코너에 몰려고 내가 위기에 닥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선택한 것이 자살한. 참 자살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마지막 코너에 몰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고, 참 의리를 지켰다 그럴까요? 아니면 믿어주고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야, 아마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누군가 나를 한 사람이라도 믿어준다면, 내 진심을 믿어주고 나의 이걸 믿어준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나를 믿고 맡겨주는 이런 사람. 세상은 혹시 우리를 안 믿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귀한, 가장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 하면은 그 하나님 믿고 맡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이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겼으니까 충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아마 처음에는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야, 나 같은 것한테 이런 귀한 것을 맡겼구나. 요즘 말로 한다면 정말 이 귀한 직장, 아무나 못 들어가는 이런 직장을 나에게 맡겼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할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 아마 일을 할 거예요. 이 양무리를 돌볼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지고 지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좀 지나면은 이제는 꾀가 나고 하기가 싫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다 탈진되고 다 소진돼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참 그런 경우 많아요. 처음엔 너무 즐거워서 너무 감사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부득이함으로 되었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뚫어보면은 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끝까지 어떤가 하면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내 속에 사명감이 가물가물해지고 내가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떤가 하면은 2절 속에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청지기가 해야 되는데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반드시 소진됩니다. 반드시 탈진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그 약물이 주위의 백성들을 친 데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나는 중심을 가지고 그를 내 것 다 주는데 자꾸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고 자꾸 나를 그렇게 하네요. 나에게 죄를 짓습니다. 내가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딱 한계 지점을 7번으로 딱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나 해라.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 아니겠습니까? 양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장로의 어떤 직분,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은 어떤 줄 압니까? 계속해서 줘도 끊임없이 줘도 그 사람 또 달라 그럽니다. 7번을 용서를 해도 또 어떤가 하면은 더 그걸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길러보면 어때요? 아이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시켜 놓으면 끝나겠지. 여러분, 끝납니까? 대학 가서 조금만 어리면 뽀로록 찾아와서 엄마 돈 없어. 아니, 직장 들어가면 이제는 자기가 벌어서 부모 좀 봉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 다니면 시집 갈 때 되면 돈 없으면 또 집 찾아오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 그러듯이 이 어떤 약물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한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끝없이 그렇게 합니까? 하다가 결국엔 탈진되지, 소진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100%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탈진되고 소진되게 돼요. 결국엔 내 힘으로 하는 주의 일은 반드시 결국엔 부득이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약물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뭐라 그런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단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국에는 뭔가 하면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단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면은 저도 소진되지 않고 탈진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은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양무리를 이끌고 그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더 중요한 것, 내가 소진되지 않도록, 내 힘으로 하지 않도록 항상 내 속에 뭔가 하면 자기관리,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내 속이 비워지지 않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다시 말해 이 장로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가, 항상 이 자기관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탈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관리, 내 속에 항상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되는 건 뭔 줄 압니까? 자꾸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 제자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제자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이 항상 첫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뭡니까? 세례 요한도 와서 처음 외친 말이
예수님도 처음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비우란 거예요. 비워야만 신선한 것이 채워지지,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채워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운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자꾸 비워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자꾸 자신을 비우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결국에 우리가 양무리를 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퍼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양무리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퍼다가 주려고 하니까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지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내 속에 감사가 채워져 있고, 내 속에 이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거든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하지 않아도 내 기쁨이 흘러 넘쳐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3절 보십시오.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잖아요. 본이. 내가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주장하는 거야. 주장한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푸시하는 거예요. 푸시하는 거. 자꾸 막 푸시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권세 부리려고 하고 권위 내세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흘러 넘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예요. 결국에는 양은 어떤가 하면은 뭡니까? 이 목자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 따라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을 보이고 섬기의 보이고 헌신의 본, 이것 전부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푸시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관리,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요. 내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감격이, 그것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내가 충만해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봐요. 4절 봐요. 그리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고 본이 되어서 참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잘 이것들 양을 치게 되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참 중요한 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상은 지금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맡겼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양을 친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망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시간 들여서 헌신했는데 다 길러 놓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실컷 먹고는 입 싹 닫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어쩝니까? 내 마음에 배신감 느끼면서 길러봐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가 제일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 줘놨는데 마음 틀어지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가버려. 갈 때 그냥 가나? 목사 욕 실컷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배신감 느껴? 그 배신감 느낄 일이 아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상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 목사가 잘못된 생각, 처음 출발이 잘못된 거. 오늘 보십시오. 4절 봐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양떼가 줍니까? 아니죠. 목자장 대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주고 충성하고
상은 어디로부터 받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해야지 자기가 기른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출발 자체가 거기서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엔 낙심과 실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참으로 그 많은 곳을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복음 전해놓고 거기서 뭔가 대가 바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어쩝니까? 로마 감옥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며 그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생각 않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상 주시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의 목사가 상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은 하나님께. 내가 이제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그분 앞에 갈 때 하나님께 상 받을 그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중보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상 받을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아니면 내가 베푼 사람에 상 다 받으면은, 다 받고 나면 정말 상 주시는 그분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이 땅에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상 받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단 하루 만나고 헤어지더라도 그냥 만나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예요. 양떼로 맡긴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눌 수 있는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푸시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 넘쳐서 내 얼굴이, 내 입이, 내 모든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스승의 모습, 가르치는 자의 모습, 본이 되는 이런 삶을 통해 오늘 하루 삶도 참으로 양무리를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